역대상 15장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번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통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13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안 하고 사람들이 좋게 여김으로 이래 돼 있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좋게 여김으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눈에 좋게 여김으로 사람들이 좋게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야 좋다 진짜 좋은 방법이다 으쌰으쌰 하는 거는 그거는 이 나의 어떤 기분을 돋궈주는 거지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실패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이 실패하면서 다시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 처음에는 분노했죠. 그러나 실패하면서 그가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가 사람 보기에 좋게 행동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오늘 읽어보니까 다윗이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만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게 하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있을 때는 분노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살지 못한 것을 자기를 돌이켜 보니 내가 미처 이것을 생각 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쭉 읽어보니까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느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한 일과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문제들이 나한테 이렇게 올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을 때 뭐 하냐면 자기를 돌아봐요. 이 자기를 돌아보는 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그 차이점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딱 돌아보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감정대로 판단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귀회를 가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부모 탓, 남 탓, 환경 탓,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더라.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러면서 자기 판단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 속에서 자기가 돌이켜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라는 걸 깨달으며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딱 가지니까 그가 일상생활에서 깨닫지 못했던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며 자기 앞에 딱 돌아서면서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 자기의 삶 속에 늘 건강한 사람들 20대 30대들을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이 늘 옆에 있어.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요. 내가 생활하면서 이 밥을 늘 잘 먹는 사람, 소화를 잘 시킨 사람은 뭐 밥 먹는 게 뭐 힘들어 이랬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소화를 못 하니까 얼마나 그 한 가지 먹는 것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먹어진다는 게 감사. 여러분 걷는 것도 이 돌만 지나도 애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한 발자국을 디디고 걷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겨냐면 잃어봐야만이 알아요. 예를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늘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는데 제가 40일 동안 한 달 동안 없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한가를 알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잃어보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알고 잃어보면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 때는 한번 잃어보게 해요. 다 놓쳐보게 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구렁텅이에 한번 빠져봤을 때 그 상황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가요. 다윗은 이것을 시련을 통해서 깨달아 가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딱 깨달아 가면서 다윗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렸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 나를 찢어버렸다. 그러고 자기를 딱 돌이켜 보니까 어떠냐면 다윗이 이제는 참 예배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윗이 실패하면서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제사장과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했다? 성결하게 했다.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는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이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 모를 때는 얼마나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했어요.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이래야지 막 얼마나 그래서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혔잖아요.
내가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행동하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보니까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고 성결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 꼭 이렇게 힘들게 메야 돼 하는 이런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성결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예배드는, 꼭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은즉 이 날을 거룩하게 내가 바보스러울 만큼 이 날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온 게 다윗이 좋아가지고 이 25절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온 게 다윗이 좋아서 막 춤을 추잖아요. 왕이 춤을 추면서 보니까 얼마나 흥이 나서 춤을 췄으면 그가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왜 이게 15장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다윗과 미갈이 상반된 모습을 딱 보여줬을까?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딱 깨닫고 왕인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출발한다. 미갈은 미갈은 자기 안에서 이게 왕후로서 자기가 딱 보니까 선악의 지식의 판단을 딱 보니까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줏대도 없이 저게 뭐야? 백성들 앞에서 저 자기 안에 선악의 지식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이 들어있는 자와 이 예수를 통하여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은 자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갈과 다윗을 통하여. 미갈은 이 이후로부터 다윗과 미갈은 완전 상황이 똑같은 왕궁에 살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 살지만은 완전 다른 나라를 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고 미갈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다윗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과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과 내 판단 기준으로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많으면 우리는 뭐 하려고 생각하죠? 넓고 좋은 집 먼저부터 살려고 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넓고 좋은 집 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좋은 차 남들한테 보여주죠. 뭐 차 한 대 6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막 펑 소리 내면서 막 폼 잡고 달리고 그 차 때문에 시끄러워 죽으려고. 뭐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6억씩 되는 차들이 있다더라. 그런 차들은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씩. 뭐 주차장 가면 쫙 세워놓으면 바란 듯이 쫙 세워. 이게 내가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있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고자 하죠. 더 보여주고자 하죠. 더 좋은 차. 그래서 남자들이 차차차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원래 좋은 차 넓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자유를 추구해요. 자유. 돈에 대하여도 자유하고 사람에 대하여도 자유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추구해요. 진짜 부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를 생각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한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로도 있었어요. 그죠? 오히려 종으로 있거나 감옥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유했었어요. 그죠? 근데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에게 지혜가 풍부한 것을 바로 왕이 봤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에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후손들에게 죽음에서 한 말. 죽음에서 한 말이 뭐예요?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다. 그때 나의 유골도 반드시 가지고 가달라. 이게 뭐예요? 자유에 대한 이 열망, 갈망, 소망. 내가 애굽의 총리로 있어도 한순간 잘못하면 왕이 나 치면 끝나.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자유. 내 육을조차도 내 해골조차도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물론 다윗 안에 자기 안에 통치에 대한 자유 누리고 싶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왕인데 갑자기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 이거 인정받으려고 다윗이 굉장히 무단히 노력했고 이거 인정받으려고 세를 확장해 나갔거든요. 세를 확장해 나. 그러나 이것이 완전 인정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잖아요.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때 있어도 자유. 이 사울이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눈앞에 있어. 내 앞에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 이를 죽이면 나는 여기서 노임받아. 근데 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하여 자유하도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내가 참 자유함이 되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환경에 묶여서 행동하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참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딱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인즉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꼭 새벽을 깨워야 돼. 꼭 주의를 지켜야 돼. 꼭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자기 생각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하나님 우리한테 왜 감사헌금 감사하라고 하고 왜 11조 하라고 왜 주일 지키라고 왜 하겠어요? 나라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자다. 거기서 자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이 나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나의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도 내가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누리며 다스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도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말씀대로 다스리겠니?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말씀으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나 없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좀 더 넓은 집 주세요. 좀 더 좋은 차 주세요. 좀 더 인정받게 해주세요. 좀 더 남들보다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게는 여전히 세상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한 것이 사람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반복이 결국은 자기를 딱 돌아보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구나. 이걸 다 깨닫고 이제 15장에서는 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지 않았고 너희가 성결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상반되게 마지막 29절에서는 미갈의 모습을 딱 보면서 왕궁에 있고 왕후로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선악의 지식 안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이 어쩌면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미갈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15장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 참 자유는 결국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참 부자인 거죠. 진짜 부자인 거죠. 진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자로 내가 서 있나 보니 나 역시 여전히 미갈의 모습으로 자기의 사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업신여기고 있지 않나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